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신약 24쪽. 같이 천천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더 아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영원하시고 동일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아는, 주님께 나아가는 첩경이고 지름길이에요.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10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그거야 푼돈이지, 껌값이지 그랬어요. 그러면 1000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성경은 하루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1초에 불과하지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주님께 하나님 저 한 푼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한 푼이라는 게 실은 뭐예요? 10억. 한 푼만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초 후에 줄게. 1초가 언제예요? 1000년. 그러니까 푼돈이니까 금방 주시겠지. 그러니까 주님이 금방 줄게. 1초 후에. 1000년.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 생각과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 함께 꾀를 쓴 거잖아. 그러니까 주의 길이, 주의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 땅에서 먼 것 같이 너무 다르대. 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달라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달라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엔 육의 세계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숫자 개념은 더 달라요. 제가 경영학 전공해서 숫자 개념은 좀 빠른 편이에요. 대강 보면 알아. 대강 보면 아는데 예수 밖에서의 숫자하고 예수 안에서의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숫자 개념으로 주님을 대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제학, 예수님의 경영학은 세상 경영 경제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착각한 거죠. 특별히 관점이 중요한데 육의 관점과 세상 관점과 영의 관점과 성경적 관점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관점을 가지셔야 되고 믿음의 관점, 성경적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베드로가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이제 바다는 아니죠. 거기 위를 주님이 오라 하시는 말을 듣고 바다를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바다 물 위 걸을 수 있어요? 100% 죽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여러분 시험해보면 안 돼요. 100% 죽습니다. 안 돼요. 반드시 물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 실제 걸었긴 걸었다고 보면 물이 얕은 곳이었나? 아니면 뭐 바닷가 그래서 혹시 걸을 수도 있는 곳이 아니었나?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헤엄친 거 아닌가? 아니면 거기 다리가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나? 그게 오늘 문제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물 위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죽을 것 같은데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건 안 돼.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자살 행위야. 살아날 방법이 없어. 100% 죽었다. 그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물질 문제, 뭐 사업 관련돼서 건강 때문에 요즘 뭐 다니엘 보면 그 나와 있는 간증자들은 거의 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좀 창피하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데 살아났을까? 죽지 않고 사는 게 용하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거는 100%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일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죠. 야, 너무 힘든데 피해야 되고 도망가면 좋겠는데 주님은 발을 내디디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발을 내디디라 하는 말씀만 믿고 발을 딛고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뭐 따지면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장소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 풍랑이 이는 그때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생긴 일이에요. 그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막 물 퍼내고 난리 났겠죠. 배에 물이 막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그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이다 그래. 근데 주님이 나래.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안심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갑자기 이게 베드로 주특기잖아.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오라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걷고 싶다는 거죠, 물 위를. 그럼 베드로가 이 얘기 왜 했을까? 정말 믿음이 좋아서 했을까? 잘 몰라요. 그냥 튀어나왔는지도 몰라. 뭐 그냥 한번 해봤을 수도 있어. 아무튼 베드로가 나를 오라 이렇게 주님 해주세요.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봐요? 유령으로 봤잖아.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뭘로 인식할 수 있다? 유령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뭘 요청했죠. 저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땠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읽어 내려가면 쉬워. 자세히 파고들면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오라 그러네. 막 귀를 의심했을 수 있어요. 아니 정말 날 오라 그러네. 베드로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런데 본인이 가고 싶다고 나를 오라 하소서 요구했지만 그 요구에 주님이 오케이 했지만 베드로는 못 가요. 갈 수가 없죠. 뭐 청계천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다 같은 호수거든요.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안 돼요. 물에 발 딛는 순간 빠져 죽어요.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발을 내딛는다. 그럼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케이 하셨지만 이 순간 베드로는요. 하나님 의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고 물에 발을 딛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살겠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죽겠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죽겠다는 마음이 들거든. 주님이 나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믿음이 떨어지니까 주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응답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파도를 보니까 이거 뭐 그냥 저 파도에 휩싸이면 반드시 죽는 거죠. 여길 나보고 오라고? 내가 여길 가야 된다고? 베드로가 아마 주님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 말 괜히 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야 내가 괜히 객기 부렸네. 우리 표현으로. 이거 괜히 믿음 있는 척 했는데 여기 제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과시하려고 했는데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보면 물을 보면 야 이거 100% 죽는 건데 별 생각이 다 들겠죠. 내가 이제까지 기껏 주님 따랐는데 나보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주세요 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 요구에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셔도 그거를 주님의 응답으로 나를 살리는 응답으로 못 들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죽으심의 응답으로 들려요. 베드로가 뭐 깜짝 놀라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겠다고 결단하죠. 발을 내디뎌요. 이거 분명히 죽는 거야.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배가 지금 막 파도 풍랑으로 배가 출렁거리고 비바람이 치는데 거기 발을 디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물 위로 걷기로 물 위로 발을 내딛기로 결단을 해요. 그 실은 뭐 하는 거예요? 죽길 각오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지 뭐. 또 내가 한 말도 있잖아.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뻔한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걷겠다. 발을 내딛겠다.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순간이었겠어요? 첫 발. 우리도 우리 목욕탕 들어가도 뜨거우면 어렸을 때 보면 뜨거운 거 찬가 손 이렇게 만져보고 발 이렇게 넣어보잖아. 얼마나 기쁜가 이렇게 해보잖아. 그죠? 이렇게. 내가 빠질만 한가 아니면 걸을만 한가 이렇게 깊이 재보잖아요. 물 온도도 재보고. 첫 발 내디는 게 어렵죠. 그래서 베드로가 결단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바람치고 풍랑 파도 생각하면 발을 내딛지 못하는데 주님이 오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후에 보면 베드로가 또 빠져가는 순간이 나오죠. 왜 빠져가요? 파도 보고 그 시선이 중요해. 베드로는 주님 오라 했을 때 오라는 말씀을 100% 신뢰하고 어디를 받겠어요? 주님만 봤다고 봐야 돼.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풍랑과 파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안 보였다고 봐야 돼. 주님만 딱 봤더니 풍랑 파도가 안 보였어. 그리고 발 내딛는 거예요. 우리 아이 키울 때 아이들 그러면 애들 어때요? 그냥 옵니다. 아빠 이거 떨어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 무섭고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은 그냥 오잖아요. 저도 정훈이 보면 뭐 좀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요란하지 않았지만 책상 위에 올라와서 뛰고 그러잖아요. 애들 아빠가 반드시 받는다고 생각해. 애들은 그렇게 뛰는 거야. 무서운 것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첫 발을 디뎌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인생의 수많은 풍랑 안 보여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결단하죠. 발을 내딛겠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어떻게 베드로로 하여금 발을 내딛고 오게 하셨을까? 또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죽을 것 뻔히 아는 상황인데 발을 내딛으라고 하셨나? 주님 왜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한테.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든 지금은 이제 풍랑이에요. 풍랑에 이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물을 마른 땅같이 만들 수 있는 분이고 베드로로 하여금 물인데 땅같이 단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만들어지고 걷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간증자들 다 보면 평탄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걸 넘었거든. 주님은 풍랑도 마른 땅, 굳은 땅같이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죽을 것 같은 위기였잖아요. 풍랑에 의해서. 그거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지 않았어요. 주님이 알아서 오신 거예요. 주님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헤매고 있거든. 사경을 헤매거든.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주님 하신 걸 잘 보면 우리 형편 사정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 목적이잖아. 예수님이 직접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보여주신 거야. 내가 물리를 걸었잖니. 지금 걸어왔잖니. 너희도 걸을 수 있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와 볼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와 보겠니? 그게 아니고 오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하신 거야. 오라. 주님 우리한테 오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이거 해봐. 그건 뭐예요? 할 수 없는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명령이에요. 할 수 없는 걸 주님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내디딜 때 주님이 시선을 어디다 고정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눈을 맞췄을 거야. 분명하게. 요즘 노룩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엄한 데 보고 있지 않았고요. 바로 베드로 집중하고 주님도 눈길을 마주쳤어요. 눈길을 준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가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물이 푹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우리 생각에?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댔는데 푹 들어가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금방 뺐지. 물 위에 발을 댔는데 딱딱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 걸음마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뒤뚱뒤뚱 하잖아. 그때 부모님 잡아주잖아요. 뭐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요만큼 오라 그리고 또 오면 또 뒤로 더 가서 더 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 걸을 수 있게 하려고 쭉 넘어지면 손도 잡아주고 한 손 잡을 수 있고 두 손 잡을 수도 있고. 출애굽 때 홍해가 마른 땅, 딱딱한 굳은 땅이 되었거든요. 그걸 건넌 거예요. 와차 같은 것이 가려면 질퍽거리면 못 건너잖아요. 딱딱한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말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이 지나갈 때 딱딱한 땅이 됐거든요. 조금 전까지는 그냥 물에 잠겨있던 땅이에요. 바닷속 땅이 딱딱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첫 발을 내딜 때 주님 어떻게 하셨나? 그 물을 딱딱하게 해주셨고 베드로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균형 잃지 않고 정확히 내딛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결단하고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무도 모든 사람이 해보지 못한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자살 행위와 같은 물 위에 발을 내디딘 베드로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증거를 주셨어요. 물 위를 걷은 초의
최후의 사람이 된 거죠. 머리를 걸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분명히 자리매김되게 하셨고 베드로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풍랑성에서도 믿음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발을 내디디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더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축복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고 연단의 달인이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믿음은 분명한 축복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있죠. 이거 발 내디면 죽을 것 같아. 도저히 발을 내딜 수 없어.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장, 건강,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다 이제 결국 이제 연단의 종류잖아요. 일반적 연단을 하나 통과하고 또 하나 받고 하나 통과하고 하나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연단을 해결하지 못해서 연단이 떡지떡지 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욥은 1번 연단 통과, 2번 연단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1번도 통과하기 전에 2번, 또 통과하기 전에 3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주님, 제가 젊어서 내가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어. 근데 때가 됐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이 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너 목회자 한다고 그랬잖아. 교회 개척한다고 그랬잖아. 개척해. 근데 개척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을 우리도 겪어요. 피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것 같은 극한 상황에 몰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세요. 내가 옛날에 그때 힘들었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지?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갔지?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하시면 돼.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상황 보면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돼. 그리고 베드로가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실제 발을 내디뎠어요.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셔야 돼.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디뎌야 물이 멈춰요. 홍해가 갈라졌어. 그리고 누가 못 건너? 요단강 물이 멈췄어. 그럼 누가 못 건너겠어요? 다 할 수 있지.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발을 내디디셔야 돼. 잘 완벽하게 해주고 그냥 퍼펙트하게 해주면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 믿음은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고 좋아지지 않았지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 빠져들고 환경에 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풍랑도 완벽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풍랑을 보고 빠져드냐? 풍랑이 있지만 이기냐?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내가 발 한 발짝도 내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거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게 후회스러워. 그럴 때 왜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풍랑을 헤쳐나가고 이기길 원하셔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식들 힘들고 어려운 거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런 수 있잖아요. 그래 크잖아. 남자들은 뭐 군대 갈 때 난 군대 꼭 가겠습니다. 뭐 이런 남자가 몇이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비비 꼬다가 가잖아. 근데 부모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갔다 오면 좋아지거든. 주님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풍랑과 같은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나가길 주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실제 물을 딱딱한 뭐 콘크리트나 딱딱한 고체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힘든 거지 주님은 내가 하겠다 하면 다 바꿔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주님이 다 보고 그놈 쌤통이다 그러지 않아요.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요거 고비만 조금 넘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인내해, 조금만 지나면 할 수 있어. 우리 약함, 우리 위험 다 알고 계시고 수수방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 허락하신 거거든.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너 함께 한다. 뭐 책망하고 혼내고 이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주님은 힘들 때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려면 물 위에 발을 내딛어야 돼. 주님 오라 하시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해줄게. 너는 발만 내딛어. 그게 주님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사랑의 명령으로 보시면 돼. 풍랑을 마른 땅처럼 만드시고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잘 보면 할 수 있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요. 내가 볼 땐 도저히 안 되는데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게 주님이 해주셔요. 감히 발을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발을 내딛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 때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발을 내디디면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증거와 역사를 나타내 주셔요. 베드로가 최초로 물리를 걸은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인생의 반전의 반전을 계속 주님이 거듭하게 해주셔요. 인생 역전하게 해주셔요. 오늘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믿음으로 갔다가 도중에 어떻게 돼요? 빠지죠. 빠졌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셨어.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또 넘어질 수 있죠. 한 번에 끝날 정도 믿음은 아니에요. 어제도 뭐 간증자 들어보니까 다 넘었는데 또 뭐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번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한 고비 넘으면 또 있어. 괜찮아요. 그때 베드로 한 것처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주님이 즉시 손 내밀어서 다시 붙잡아서 또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베드로도 한번 놀랐을 것 같아. 처음에
발 내들었을 때는 딱딱했는데 으악 하고 빠져드니까 이게 갑자기 불이 돼가지고 빠져들었어. 신기하잖아요. 본인도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믿음은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첫 발 내딛는 게 중요해요. 하다가 힘들면 구원해 주소서, 살려주세요. 그럼 주님이 즉시 살려주셔요. 믿음은 오뚜기 같은 거야. 쓰러져도 또 흔들거리다가 또 딱 쓰고, 충격이 오면 비틀비틀하지만 또 제자리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잡는 오뚜기가 믿음이에요. 오늘 내용은 베드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믿음을 뭐 테스트는 아니지만 물리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황당하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랑 위를 걷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 보고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를 풍랑이지만 믿음으로 풍랑을 걷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은혜 받았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충분히 이해한다. 그거 갖고 안 돼요. 깨달았다 갖고 안 돼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발을 내딛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험한 풍랑도 헤쳐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해야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체험해요. 일단 증거들이 있어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아는 것 정도 하면 아까 푼돈 주세요. 1초 후에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난주부터 결단 제가 예배 강조하죠. 예배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딜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예배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환경이 아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발걸음을 단단히 만들어 줘요. 예배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할 일 많죠? 그러나 예배 승부를 거세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 오전에 뭐 하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늘 뭐 요즘은 못 보는데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 가다 보면 몇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깨끗하게 차려입고 교회 가는 사람. 그리고 반 이상은 등산복 차림으로 가요. 그리고 깨끗하게 차려입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어디 가요? 결혼식장. 예식장에 많이 가. 내가 주일날 오전에 뭐 하나?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집중하고 수 예배도 드리고 금 예배도 드리고 예배 더 드리셔야 돼.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아이가 이깁니다. 머리 좋고 나쁘고는 둘째야. 일단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이겨요. 공 많이 차는 애가 공 잘 차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집중하고 수요 금 예배, 새벽 예배도 확대시키세요. 또한 예배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 그냥 쉽게 저희 정도는 벌써 그냥 뭐 주일 오전에 당연히 교회 가지 오지만 처음에 초신자 때 어땠어요? 오전 예배 가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주일 오전 예배 드린다. 이거 몇 년,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주일 오전 집 떠나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듣지 말고 뭐라 그래도 보지 마세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감정에 충실하면 믿음이 떠나. 믿음은요, 감정 버리는 거예요. 기분 좋고 나쁘고 그러면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주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사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난 예배 드린다. 온라인 예배, 그 신학적으로 막 논쟁이 있죠. 주님은 나한테 와서 보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없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나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로 32%, 3%가 떠났어요. 그게 편하거든. 예배는 편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를 만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요,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도 없잖아. 우리 여기 와서 반바지 입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세수 안 하고 예배 드린다 생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 주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배는 단순히 시간 내서 주님께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주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웃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집중하시고 뭐 이런 다른 성경이 없지만 투자하는 거예요. 예배는 투자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승부를 거세요. 예배하지 않으면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에게 정확한 코드가 맞춰지지 않겠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기업, 은혜, 축복 못 받아요. 코드가 안 맞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코드를 딱 맞추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의 사람이 되고 나의 생각이 성경적 관점이 되고 나의 행동이 주님이 원하는 행동과 삶이 돼요. 즉 예배하면 영혼 몸이 바뀌는 첩경이 예배예요. 예배가 나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작정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쭉 내용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풍랑 위를 걷게 해 주셔요.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도 해볼 수 없는 것, 아무도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축복을 생생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셔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 빠져들지만 믿음은 담대하게 풍랑을 이기고 나아가게 만들어줘요. 우리 몫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풍랑을 헤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물론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 주님이 더 중요한데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죽을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물 위를 걷게 하신 주님,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담대히 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사온즉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며 이기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